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마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핵심되는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서 낮고 천한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한 날입니다. 참으로 기쁜 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성을 하고 그랬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거기에 이제 메스, 미사 또는 예배 또는 축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에 본래 우리가 의미는 사실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부분, 본질이 아닌 부분이 이 성탄절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그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리스도는 간대였고 축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시내 번화가에 가보면 백화점에서는 성탄맞이 바겐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즈음에는 시내 곳곳에 술집에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 365일 중에서 이 성탄절 즈음이 가장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애석하지만 오늘 산타클로스의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산타클로스, 이것은 성 니콜라스라는 주교에 관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마을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그런 그 자매들이었어요. 이 자매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 니콜라스 이 주변은 원래 이 가난한 세 자매의 결혼 자금을 주었습니다. 남모르게.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12세기에 이르면 프랑스의 수녀들이 이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성 니콜라스라는 이분의 생일이 12월 6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 전날 12월 5일이 되게 되겠죠. 이 12월 5일에 이 수녀들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성탄절에 대부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그런 기원, 유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연은 아닌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요. 또 성탄절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 트리. 이것의 기원은 16세기에 이르러서 게르만 민족, 지금의 독일 나라 계통입니다. 이들에게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동지면은 대체적으로 12월 20일이나 22일 정도가 이제 동지가 됩니다.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이 동지나 10년에 창문이나 또는 천장에 상록수, 생명력 있는 그 상록수를 베어서 그것으로 장식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이 이제 성탄절의 풍습으로 기독교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탄절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성탄절이 더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의 본질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술로 이용되는 바겐세일의 그러한 모습이 성탄절의 본질은 또한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탄절의 본질,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범죄한 그 결과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망 그리고
저주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왔다는 것이죠. 그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마침내 계시하셔서 그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성취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요 바로 인류 구원의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마침내 이루어진 그러한 언약의 성취의 절정이 되는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까지 그 이전에 전주곡이 있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전주곡. 전주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 곡을 연주하기 전에 그 연주될 그 음악에 앞서서 연주되는 문을 여는 본 곡의 첫 인상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악입니다. 예수 탄생의 전주곡. 그것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가서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제사장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죠. 그런데 이 사가랴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향단 우편에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늙고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보내심을 나는 받았다. 네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잉태되는 때까지, 아이가 잉태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고 그 말이 이루어지면 너는 이제 벙어리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이 누구냐? 그 요한이 바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열었던 그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청혼한,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을 할 바로 그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당황하죠. 아니, 저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동정녀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래야 아기가 탄생하는 것인데,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뭐라고 하느냐? 35절에 내 친족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이제 벌써 아기를 잉태해서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37절의 말씀을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1장 37절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에 덮으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은 죄를 가진 인간은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하나님 아기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계획에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했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온 인류에게, 인류의 대표에게 그 죄악으로 인한 사망과 저주를 명하실 때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 특별히 제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을 계시하셨고, 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여러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는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한 날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기뻐해도 됩니다. 마음껏 즐거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날은 참으로 인류가 어둡고 어두운 그러한 현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비극적인 현실, 그 속에서 빛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사망과 저주 안에 있었던 우리가 드디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드디어 이 아기 예수로부터, 이 아기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화목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 성탄절은 말이야, 즐거운 날은 맞다, 우리가 기뻐할 날은 맞아. 그러나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껏 세상 그런 즐거움으로 그렇게 채우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이유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이 예수를 찬양하며 이 아기 예수를 마음껏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